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한 귀한 찬양대의 고백처럼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들려주시고 주님과 우리가 더욱더 뜨거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경 인물에게서 배웁시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간증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성경인물 시리즈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 예배의 사람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자 하는 사람, 지난주에 예고했던 다윗입니다. 다윗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나름 알고 있는 게 많을 거다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블레셋의 거인장수 이 골리앗과의 싸움일 거예요. 이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언제 봐도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떠오르는 건 뭐니 해도 시편 23편 말씀일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고백 언제 들어봐도 감격스럽고 또한 가슴 벅찬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 왕정 역사에 있어서 두 번째로 왕위에 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의 세종대왕님처럼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성군으로, 또한 이후의 왕들에게는 아예 모델로 인식됐던 사람, 바로 그가 다윗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보려고 하는 다윗은 이런 사람이에요. 결코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런 다윗에게 제가 이 시간에 꼭 붙여주고 싶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 제목에 언급한 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 예배의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여기서 먼저 주목해야 할 건 예배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는 예배를 정의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적인 용어도 있고 신약적인 용어도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그 모든 용어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한 단어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을 자기의 몸으로 존경하거나 또 소중히 섬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성경에서 제일 끝에 놓인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자주 만나게 되는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 자막에 나와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자, 이것은 천상의 예배인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합당하시다입니다. 헬라어로는 악시오스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이 예배 안에서 기도할 때도 자주 하나님께 합당하신 영광을 돌리며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바로 그건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존재와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마땅히 경배해야 하는 우리 인간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런 이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예배지요. 또한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지혜와 힘과 영광을 다 돌려드리는 것,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모여있는 이 예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시간의 의미에 있어서 최고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공간적인 의미에 있어서도요, 최고의 공간인 줄 믿습니다. 옳습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과 공간을 능가할 만한 시간도 능가할 만한 공간도 이 세상 천지 어디에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다윗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앞서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나열해 봤는데요. 오늘 저는 다윗을 다른 게 아니라 방금 정리해 놓은 예배 혹은 예배자라는 관점에서 만나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눈으로 다윗의 세계를 쭉 들여다보니까요, 몇 차례의 분수령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그걸 이제부터 하나씩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예배자였습니다. 이게 단지 설교자의 추측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인데요. 구약 435쪽, 지금 우리가 사무엘 하에 있으니까 상으로 좀 넘어가죠. 435쪽의 말씀을 찾아서 펼쳐놓고 귀는 제게 빌려주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을 쭉 펼치면 성경에 이렇게 소제목들이 있죠. 소제목이 나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죠? 아까 제가 골리앗 이야기를 잠시 후에 하겠다 그랬는데 여기가 시작입니다. 당시의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블레셋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역사를 이어가는데요. 지금 펼쳐놓은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면 이때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블레셋의 거인 장수인 이 골리앗 때문이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골리앗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자, 당시의 측량법으로 좀 성경에 쓰여 있지만 오늘날의 측량법으로 환산하면 다 골리앗의 위용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키가 약 283cm, 3m에 육박하는 그런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의 갑옷은 약 57.5kg. 우리 중에는 지금 그 정도 몸무게도 안 나가는 사람도 있어 보여요. 예? 여러분의 몸무게를 그냥 갑옷으로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자루를 뺀 창날만의 무게에 대해서 나오죠. 이게 약 7kg 정도라고 했으니 그 위용이 가히 하늘을 찔 듯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놈의 입은 또 얼마나 거칠던지요. 할 말 못할 말 구별할 줄 모릅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욕이 뭡니까? 상대방을 깔보고 욕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대인관계에서 얼레리꼬 얼레리 뭐 이렇게 상대방을 놀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격에 해당하는 자존심을 크게 짓밟는, 아주 심각하게 건드리는 그런 범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형법을 보면 모욕죄라는 게 명시되어 있어요. 형법 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모욕죄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가 모욕당했다 생각하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린아이들도요, 모욕당하면 뭔가 표현한다니까요. 어떻게든 내가 좀 상처받은 마음을 표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17장의 상황은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골리앗이 나는 지금 너희들을 모욕하는 거야 이렇게 또렷하게 말했지만 11절 말씀 보세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왕부터 백성들까지 몽땅 다 골리앗의 기세에 기가 죽어버렸다, 전의를 상실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23절 말씀에 따르면 다윗이 모욕을 일삼는 골리앗의 망언을 다 들었다 그랬는데요. 그때부터 다윗의 가슴 속에서는 불덩어리가 치밀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아시죠?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깔보고 우습게 여겼기 때문인데요. 이건 결코 이스라엘의 그 군대만 깔보고 우습게 여긴 거 아니죠.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깔보고 우습게 여기는 것이다. 이게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의 망언을 듣고도 골리앗이 무서워서 그 앞에서 꼬리를 내린 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었다, 이겁니다. 이건 결코 김진실 목사 개인의 상상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더는 참지 못하고 골리앗과 한판을 벌일 때 했던 말입니다. 당시에 그는 아직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일체 겁이 없어요. 이건 그만큼 다윗이 영적으로 크게 분노하고 있었다 하는 증거인데요. 그 분노가 어떤 것이었나, 어느 정도였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고 가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모방한 장면이다. 그런데 여기서 서 있는 사람들은 동성애자들과 트랜스젠더 및 여장을 하고 있는 남성들, 드래그 퀸들이다. 이 퍼포먼스는 LGBTQ 이슈를 강조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었지만 종교적인 상징을 왜곡했다는 점에서 신성모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프랑스는 이 작품과 아무 관련이 없는 나라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굳이 이 작품을 모방하려고 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본인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왕과 포도주를 나눠준 중요한 사건을 표현한 그림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그러한 역사적인 순간을 무차별적으로 짓밟듯이 수많은 모델들이 그 테이블을 런웨이로 삼아 당당히 걸어 나오기 시작한다. 테이블 위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빨간색 무늬가 보인다. 그뿐 아니라 양옆에 피를 묘사하는 듯한 빨간 조명들이 무대를 비추고 있다. 이어서 테이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사실 모델이라고 보기 매우 어렵다. 정말 프랑스의 패션과 전통 의상을 알리기 위함이었다면 결코 이러한 퍼포먼스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성인지 남성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모델들로 대부분 동성애자들과 트랜스젠더 및 드래그 퀸이 등장한다. 이들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온 인류를 위해 흘리실 피와 찢기실 살을 기념했던 자리에서 성별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의 인물들이 나와 괴물 같은 동작으로 춤을 추고 또 애정 행각을 벌인다. 자, 여러분 잘 보셨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저게 뭐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런 마음인가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결코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이걸 처음 본 사람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얼마 전에 파리올림픽이 개막하던 날 늦은 밤이었죠. 전 세계로 이 방송이 송출됐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걸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시간에 오늘의 주인공인 다윗을 떠올리면서 봤다면 분명히 다윗이 당시에 느꼈을 그 참담한 마음을 여러분도 그대로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저 골리앗의 말 몇 마디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게 아닙니다. 골리앗이 자기 입으로 온 땅의 창조주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해, 그것도 남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향해 망발을 일삼고 모욕의 말을 쏟아놓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동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바로 그 마음인데요. 그걸 정확하게 확인시켜주는 게 사무엘상 17장 지금 펼쳐놓은 말씀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함께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당시에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확 느껴지지요. 그야말로 저 밑바닥에서부터 솟구치는 참을 수 없는 거룩한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침과 함께 골리앗을 향해 달려간 다윗이 뭘 했는지 아시죠? 물맷돌 하나를 힘차게 돌려서 휙 하고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 한복판에 박혀버렸고요. 잠시 후에 거대한 고목나무가 쓰러지듯 거인 골리앗은 그 자리에 엎드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은 뭐 어떻게 됐는지 보지 않아도 뻔하잖아요. 골리앗 때문에 새 가슴이 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변해서 사기 충천했습니다. 골리앗만 믿고 의수되던 블레셋 군대를 단번에 무찔러 버렸습니다. 이런 사건의 전개 많이들 알고 있을 건데요. 오늘은 이것을 단지 거인 골리앗과 소년 다윗의 싸움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걸 예배의 관점에서 봤습니다. 앞서 예배가 뭔지 설명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다 그랬는데요. 지금까지 쭉 살펴본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니
다윗이 골리앗으로 인해 가려졌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의 생애 전반에 걸쳐서 항상 가장 중요한 예배였습니다. 그걸 알게 해주는 말씀이 다윗의 시편 중에 하나인 시편 115편 1절 말씀이거든요. 자막에 나옵니다. 함께 봉독해 봅시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여기에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 나오죠. 그것은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데요, 이제는 이 소원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고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다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겁니까? 지금 이때에도 비폭력, 무저항,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냔 말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대단하고 거창한 건 못해도 좋아요. 그러나 적어도 다윗처럼 물맷돌 하나 정도는 들고 나서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서 다른 건 못해도 좋지만 그래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대로 가면 이 나라가 분명히 잘못되는 건데,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자, 손녀가 살 세상이 참담해지는 게 분명한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거 내 일로 알고 적어도 물맷돌 하나는 들고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막아주셔야 됩니다, 나를 써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나서야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김진철 목사가 모욕당한다?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욕당한다? 결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한자리에 모이겠다는 거예요. 모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자. 아니, 다시금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릴 영광을 돌려드리자 이겁니다. 이건 나만을 위한 거, 우리만을 위한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부끄럽지 않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걸 명심하면서 오늘은 물론이고 다가오는 10월 27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이게 그날 보니까 유튜브로도 방송을 한다고 그러니까 미처 못 가시는 분들은 각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유튜브를 통해서 참석해도 다 숫자의 카운트가 될 거예요. 우리 어떤 모양으로든 해보자는 겁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찬양할 줄 아는 예배자였습니다. 이건 오늘 봉독했던 말씀에서 확인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 이제 다시 돌아가시는데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사무엘에 관해 설교할 때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는 불상사가 일어났었다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곧 하나님처럼 여겨졌던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다가 전리품처럼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신전 안에다가 두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신전 안에 있는 이 법궤를 통해서 우상들을 몽땅 다 박살내버렸습니다. 이에 놀란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금 법궤를 이스라엘에 돌려주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에 돌아온 법궤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무려 7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는 와중에 오늘의 주인공인 다윗이 이제 2대 왕으로 등극했고요.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견고해야 하는 과정에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이 법궤를 이제 그들의 새롭게 옮긴 수도 예루살렘, 다윗성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곳에 옮기기로 이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 과정이 오늘의 본문인 사무엘하 6장 말씀에 쭉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커다란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6장 1절 이하를 눈으로 쭉 훑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따르면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되느냐? 저기 이렇게 채를 꿰가지고요, 손잡이를 막대기를 넣어가지고 이것을 사람들의 어깨에 메고 옮기게 되어 있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법궤를 어떻게 옮기고 있는지 보이죠? 눈으로 수레에 실어서 옮겼습니다. 그러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소가 놀라가지고 껑충 뛰었어요. 그러니 법궤가 곧 땅에 곤두박질하기 직전입니다. 그때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라는 친구가 딴에는 잘하겠다고 법궤를 척 붙들었는데요, 이것도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아무나 만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설사 곤두박질 하더라도. 근데 손을 댔다가 그만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다윗,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던 계획을 취소, 그리고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제 이 법궤를 머물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거든요. 자, 본문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지난 3개월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는 사실을 다윗 왕에게 고했다는 겁니다. 자, 이 소식 다윗에게는 마치 가뭄의 큰 정말 단비가 내린 것 같았을 거예요. 왜? 우사 사건 때문에 지금 이런저런 고민이 많았던 다윗이었는데요, 법궤와 관련해서 좋은 소식을 전해 들으니까 옳거니 때가 됐구나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금 법궤를 옮기는 일을 하게 되는데 지난번과는 확실히 다르죠. 자, 본문 13절부터 1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함께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자, 이번에는 법궤를 옮기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람들이 어깨에 맨 채 옮기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예배의 사람답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제사했고요, 백성들과 함께 춤을 추면서 찬양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장면에 관심을 집중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이야, 이건 난리가 났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좋은 의미에서. 자, 무슨 말씀이냐? 다윗을 보세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당시에 다윗은 일국의 왕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왕정제도가 있었지만 어느 나라를 가든 왕에게는 왕으로서의 품위가 있습니다. 또한 왕으로서의 체면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왕에게 뭡니까? 권위. 그리고 사람들은 그 권위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머리를 조아리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방금 봉독했던 말씀을 보니 다윗에게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성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선입견 하나 고치고 갑니다. 여기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다윗의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겨진 줄도 모른 채 찬양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윗의 바지가 벗겨졌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 찾아보세요. 역대기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데 언젠가 누군가가 아마 설교하면서든지 뭘 하면서 좀 과장해서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성도들이 또 은혜가 됐는지 이걸 쏙 받아들여 가지고는 성경 안 읽은 거지. 그러니까 성경은 안 읽고 귀동냥만 해가지고 다윗이 찬양하다가 바지가 내려간 줄도 몰랐다 이렇게 알고 사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에요. 고치세요. 이 시간에 오신 분들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분명한 건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랬으니까요, 다윗이 화려하고 위엄 있는 왕복을 벗어 던졌다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이건 다윗이 왕이니 뭐니 하는 거추장스러운 뭔가를 내세우지 않고 자연의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뜻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총정리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그저 감격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건 역시 설교자의 추측가 아닙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건 오늘 주신 말씀 이유를 보면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옮긴 다음에 성경 보니까요, 백성들에게 먹을 걸 막 나눠줬어요.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자기 식구들을 축복하고 싶어가지고 한껏 들뜬 마음으로 왕궁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선왕인 사울 왕의 딸이요 다윗의 왕비였던 미갈이 그런 다윗의 신바람난 분위기에 찬물을 확 끼얹습니다. 이제부터 그 대목을 읽어볼 건데요. 여기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보다 세번역 성경이 더 실감 있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자막에 개역개정이 아니고 세번역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말씀을 20절부터 22절을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전으로 돌아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함께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음을 여는 가족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떤 심정인지 짐작이 갑니까? 미갈은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다윗의 속살이 드러날 정도로 춤추며 찬양한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기 아버지인 사울이 일국의 왕이었죠. 또 본인은 뭐였어요? 그 기간 동안 그래도 일국의 공주였던 세월이 아마도 꽤 길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미갈의 입장에서 그래도 다윗이 왕인데 마치 건달배처럼 구는 게 창피하고 채통 없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가지를 뭐 사정없이 긁고 있네. 방금 읽어 봤죠? 예? 막 핀잔을 주는 거예요. 당신이 제정신이냐 말이야. 당신이 일국의 왕이냐 말이야. 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그런 미갈의 비난에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남겨진 다윗의 고백을 보면 미갈이 말하는 채통, 그게 뭔지 아시죠? 지체나 신분에 알맞은 체면, 그게 채통이에요. 채통. 자, 이 채통을 의미하는데 다윗에게 채통은 화려하고 찬란한 왕복을 입었느냐 벗었느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채통은 내가 지금 왕의 신분이냐 백성의 신분이냐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채통은 뭘까요? 잘 들으십시오. 다윗이 붙잡았던 진짜 채통의 기준, 그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게 다윗이 붙잡았던 채통의 기준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다윗은 누가 뭐라 하든 미갈이 비난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마음껏 춤추면서 찬양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간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도 최고의 관심사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만 분명하면 여러분 찬송하다가 손을 들고 찬양하며 예배하든 뭐 또 내가 감동이 돼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춤을 추며 찬양하며 예배하든 그야말로 못할 게 뭡니까?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를 명심하면서 오늘 이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우리의 채통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 붙잡고 더욱 신실하게 신앙생활에 힘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의 채통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채통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뭐 훌륭한 옷 입고 잘 차리고 다니는 것도 좋아요. 그거 뭐 구박할 일 아니죠. 잘하고 좋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채통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걸 알게 해주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인 이 6장을 넘어서 막 넘어선 7장 전체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자, 넘어가서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멘. 자, 1절 말씀의 기록대로 당시에 다윗은 왕궁인 예루살렘 성에 살면서 그야말로 태평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나라도 잘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가 다윗의 마음에 불편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나는 이렇게 화려한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복궤는 여전히 저 광야 시대에 사용했던 성막 안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텐트 안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야겠다. 이걸 지금 나단 선지자랑 의논하는 거고요. 나단 선지자도 처음에는 그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아, 왕이시여 뜻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사무엘하 7장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건축하겠다는 걸 한사코 말리십니다. 너 하지 마. 나 그거 원하지 않아. 대표적인 이유가 뭔지 아시죠? 다윗이 평생 전쟁했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린 너는 성전 지을 자격이 없다. 이제 그렇게 만류하셨어요. 자, 이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좀 섭섭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는데 할 걸 못하게 하는 게 얼마나 섭섭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사무엘하 7장 18절 이하를 보니까요, 다윗은 전혀 섭섭해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자기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긴 기도문을 사무엘하 7장에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2장 말씀에 그 시절을 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가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자기 아들이 건축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이 건축할 수 있도록 제일 먼저 여러분 성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땅이 있어요. 땅. 예? 대지를 준비하고 또 그 당시에 건축 재료가 나무, 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와 돌, 심지어 못이죠. 못 하나까지 다 준비해 놓고 다윗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든 하나님의 성전을 꼭 지어드리고 싶어 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고요. 저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에서 아하,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예배자였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여기서 떠올려 볼 수 있는 건 연인들의 모습이에요. 자, 남녀가 서로 사랑에 빠지면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많이 하게 되는 생각이 뭡니까? 그것은 두 사람이 함께 있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죠? 예? 함께 좋은 곳을 여행하고 함께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행복해하는 거 말입니다. 자, 이 정도에 이르면 그런 거 있죠.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어딘가에 아지트 같은 것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야, 올해는 우리 첫눈 올 때 그거 알지? 거기서 무조건 보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아지트. 자기들끼리 정해놓는 아지트가 생기기 마련이라고요. 오늘의 주인공인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서로를 기뻐하며 만날 수 있고 함께 있을 수 있는 곳 말입니다. 물론 다윗의 시대나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거나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만 계신다거나 이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에요. 온 세상 천지 어디든 아니 온 우주에도 아니 계신 것이 없다.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죠. 자, 그런데 다윗이나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주 단순한 예를 들어볼게요. 이 세상 천지에서 내가 뭔가 어떤 이제 가슴 답답한 일을 만났어요. 목을 놓아가며 큰 소리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곳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그렇죠?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아까 함께 찬송 불렀거든요. 요즘 그걸 뭐라고 그래요? 떼창. 그래, 떼창. 같이 막 부르는 노래를 떼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떼창으로 할 수 있는 곳,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곳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잘들 아시잖아. 그렇습니다. 똑같은 걸 저 바깥 세상 어디든 가서 해보십시오. 오늘 광고도 했지만 교회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도
시끄럽다고 민원을 넣는 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교회들이 종도 쳤잖아요. 시간 알려주는 종. 땡땡 정시만 되면 쳤어요. 왜 못 치게 됐어요? 소음 때문에 못 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 한복판에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한다고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다윗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더 많은 장점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도 왕의 자리에서 여러분, 왕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목사가 목회하는 거에 비유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 많은 일도 너무나 분주하게 살았기 때문에 다윗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갈증을 느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런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가 다윗이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사모한다는 것, 그런 장소를 어떻게든 건축하고 싶어 했다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대를 다윗처럼 살았던 분이 있어요. 그분은 1934년에 호두과자를 개발해서 천안의 명물로 만든 천안 성심교회의 고 신복순 권사님, 저분이에요. 지난 2008년에 95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책을 하나 썼어요. 나는 다윗 왕보다 행복하다. 한 기자가 이 책의 출판 기념회에서 아니 권사님 하고 많은 제목 중에 도대체 왜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까? 그랬더니 권사님 뭐라고 한지 압니까? 다윗은 여러 사람의 피를 봤기 때문에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보잘것없는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7군데나 세웠으니 다윗 왕보다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이 책을 보면 권사님의 파란만장한 일생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신혼 초부터 계속됐던 남편의 바람기, 아들이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날려버린 막대한 재산, 사랑하는 둘째 아들의 죽음, 기타 등등. 그런데도 권사님은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호두과자 구웠습니다. 천안에 호두가 많다는 걸 최대한 이용해서 이 과자를 만들 아이디어를 냈던 건데요. 이게 히트를 쳐가지고 천안은 물론이고 미국, 중국, 일본에까지 수출하게 됐어요. 권사님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이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과 동역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버는 돈의 절반은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평생 제 혼자 힘으로 예배당 7개만 짓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대로 권사님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7개의 예배당을 지어서 헌당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권사님의 고백 속에 다윗의 심정이 그대로 묻어나지 않습니까? 구약성의 시편 27편 4절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마주물이란 가족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살되 뜨겁게 사랑하며 삽시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터전이 바로 이곳 우리 마주물리랑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여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곳에 올 때도 그냥 오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오십시오. 그래서 올 때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추억들이 차곡차곡 쌓여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 예배의 사람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윗이라는 성경 인물의 인생을 예배의 관점에서 살펴본 건데요. 그렇게 보니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예배자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찬양할 줄 아는 예배자였고요. 마지막으로 다윗, 그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다윗의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꼭 챙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참으로 수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해 안다라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의 손짓에, 세상의 속삭임에 넘어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적지 않아요. 지난주에 제가 칼럼도 썼지만 가나안 성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인터넷에서 가나안 장로라는 사람 한 분이 아주 이상한 영상을 계속 올려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기가 교회 안 나게 된 거에 대해서 돌아보는 게 아니라 모든 비난의 화살을 교회와 교회 직분자들과 신앙생활을 향해 막 날리는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다윗에게서 배우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사람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에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됐던 예배의 사람 다윗을 만나봤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다윗의 삶이 다름 아닌 예배로 점철된 삶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일평생 예배자로 살았던 다윗의 삶을 배우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기쁨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예배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밥 먹듯이 하고 있음을 보면서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작은 물맷돌 하나라도 들고 거대한 골리앗 앞에 나섰던 다윗의 삶을 우리 모두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찬양할 줄 아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런 다윗에게서 배운 한 수, 나의 채통은, 우리의 채통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든 어디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마음껏 춤추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신앙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 배웠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마지못이란 교회를 다윗과 같은 고백으로 섬기며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실천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기쁨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